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29절 한 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있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자, 한 군데 더 찾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 찾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이 332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날 주시고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시고 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은 십자가에 가려주시고 예수님만 증거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증언자로서의 삶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을 전할 때에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지난 언제인지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제가 말씀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 뭐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 세 가지를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스크린 잠깐 보시면요. 첫째는 쏘아진 화살이다. 활에서 나간 화살은 다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주어졌던 기회, 다시 말해서 시간이죠. 한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 주어졌던 기회를 놓치게 되면 더 이상 그 기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입에서 나간 말. 일단 입에서 나간 말은 더 이상 주워담을 수가 없습니다.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살이나 시간은 그런대로 뭐 좀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일단 한번 말에 입에서 나간 말은 참으로 어려운 과정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잠깐 그 말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영상을 하나 잠깐 보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테이블 좀 꺼주시고 그럼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멀리 올려주시고요. 먼저 40m의 거리를 정확히 측정하고 작은 초시계 하나와 30개의 잔호 카드 그리고 노신사 한 명까지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실험 참가자는 20대 남녀 12명 실험 인도는 절대 비밀. 이 실험은 음장을 만드는 언어 능력 테스트입니다. 자, 이제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봉투 안엔 모두 30개의 잔호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의 인상이 되는데요. 제한 시간은 단 5분.
그 안에 카드를 조합해 3개의 문장을 만들면 됩니다. 늙은 뜨개질 하면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그 노인분이 앉아 계시는데 이분은 약간 은퇴하셔가지고 약간 쓸쓸하고 그런 느낌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시간 안에 어렵지 않게 실험을 마친 참가자. 실험 끝나셨어요? 고맙습니다. 실험이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가는 참가자. 하지만 파란 선을 밟는 지금 이 순간부터가 본격적인 실험 시작입니다. 긴장이 풀어졌기 때문일까요? 느슨한 걸음으로 돌아가는데요. 사실 40m를 걸어가는 동안 제작팀은 몰래 숨어서 시간을 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기록을 합니다. 사실 5분 전 실험실로 들어갈 때도 시간을 재고 있었습니다. 실험 전과 후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눈치채셨나요? 실험이 끝나고 처음보다 무려 5초나 느려진 걸음. 심지어 걷는 모양이 지쳐 보이기까지 합니다. 왜 무엇이 이런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 것일까요? 실험을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 아니면 피곤해서였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30개의 카드에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노인을 연상시키는 단어였던 것이죠. 주목할 것은 실험 참가자 모두에게 이런 변화가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노인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본 12명 참가자들이 걷는 데 걸린 시간은 실험 전보다 평균 2초가 넘게 느려졌죠. 그저 우연한 결과일까요? 이번엔 젊은이를 연상시키는 단어를 받은 4명의 참가자들. 한눈에 봐도 실험 후 걸음걸이가 더 빠르고 힘있어 보입니다. 시간도 무려 2초 이상 단축됐는데요. 더 놀라운 건 아무도 자신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는 겁니다. 걸음이 많이 느렸어요. 들어갈 때요? 끝나고 나갈 때.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아니요, 저는 전혀 모르겠는데 지금 얘기 듣고 알았습니다. 단어도 약간 까맞는다고 그래야 되나? 좀 쳐준다고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긴 했었거든요. She really is walking slow. That's a very large effect. 예일대의 존 바그 교수가 처음 이 실험 결과를 발표했을 때 보이지 않는 언어의 힘에 대해 세계는 놀라움과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It actually activates part of your premotor cortex that is the area where you're ready, you get ready to do something in a certain way. So you're by just being exposed to those words, areas of your sort of motor cortex are being prepared to behave exactly that way. Activates these areas of the motor cortex in people just like they were ready to do that behavior by intention. So words are extremely powerful. 2초는 작은 차이지만 만약 존재하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특정한 단어나 말로 인해 보면은 그 단어만 봤음에도 불구하고 뇌에서는 움직이는 게 달라졌다라는 것이 실험 결과 나온 것처럼 이 말이라고 하는 건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태가 변화되고 또 좋아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싫든 좋든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그 말에 대한 결과는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 힘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말로 인해서 나오는 결과는 누가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러분 뱀이 청각이 있을까요? 듣는 귀가? 들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못 들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뱀이 동물을 잡아먹는 그런 후각이 굉장히 발달하고 그런데 이 혀가 나와서 그 냄새를 맡아서 그걸 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기 이전에 뱀에게는 청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잡아야 할 그 대상이 어디에 있는지를 들을 수가 있답니다. 개구리가 참 뱀에게 가장 큰 먹잇거리가 되는데 이 개구리들이 큰 소리로 우는 소리 때문에 뱀에게 잡힐 확률이 더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개구리가 하도 크게 울어서 그래서 과연 뱀이 청각이 있을까라고 해봤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뱀에 청각이 있더라고요. 귀는 없지만 청각이 있는데 어디 있냐면 턱에 있습니다. 턱에 그 청각이 있어서 이 턱이 둘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물리는 방향 쪽으로마다 오른쪽에서 들리면 오른쪽 턱이 진동을 하고 왼쪽에 들리면 왼쪽에 있는 턱이 진동을 한대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방향을 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거 보면 하나님 만드신 모든 동물도 참 여러 가지 참 중요한데 그만큼 이 말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말 함으로 인해서 치명적인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어놓은 그 말로 인해서 어쩌면 어려운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그 선거가 있었죠. 선거가 있었는데 말 한마디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도 있고 말 한마디 때문에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 봅니다. 특별히 그 교육감 이거는 지금 제가 안 들었던 건데 그냥 지금 하는 거니까 통역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교육감이었던 교육감 후보로 나왔던 고승덕 변호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 선거하기 이전에 계속해서 1위를 달렸어요. 여론조사에. 그런데 그 딸이 그 SNS에다가 저걸 올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교육감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을 자랄 때 관심도 안 가져주고 케어도 안 했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에 있는 전 학생들을 다스리는 교육감이 될 수 있느냐. 그러므로 교육감이 될 수 없는 자격이 없다. 그걸로 인해서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선거에서 떨어졌는데 어쨌든 그만큼 말이라고 하는 것, 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래서 말을 요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말은 요리와 같다. 맛있는 음식,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몸에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요리를 먹게 되면 참 기분이 좋고 상쾌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몸에 이상이 생길 것이고 병이 올 것이고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생명까지도 잃을 수가 있죠. 근데 말이 마치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말도 좋은 말을 쓰게 되면 상대방에게 그 말을 들을 때 건강해질 수가 있고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데 잘못된 말을 쓰게 되면 상대방을 치명타, 상처를 주고 잘못하면 죽이는 것까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요리사들은 음식을 맛있게 그리고 건강한 음식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연습하고 열심히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도 합니다. 그런데 그 요리보다도 더 중요한 말에 대한 부분은 우리 사람들이 너무나 배움을 하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아무렇게나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떻게든 상관하지 않냐고 자기 기분대로 얘기하고 자기 생각대로 얘기해서 그걸 인해서 상처받고 힘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 함께 세워져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우리가 그 말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지난 3주 동안 광야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느냐, 광야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눴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이 무엇이었습니까? 광야를 극복하는 맨 마지막이 무엇인지 기억나세요? 잊어먹는 게 당연하죠. 우리 기억력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광야를 극복하는 길, 첫 번째? 네. 진보의 기회를 삼으라는 거죠. 전제는 기회를 삼으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거 하지 말고 기회를 삼아라. 두 번째는 핵심 가치를 찾으라는 겁니다. 핵심 가치가 무엇이냐?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핵심 가치를 찾으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네?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 faith라고 하는 그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행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행동. 그리고 또 하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 보시면 믿음은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이루어지는 사건. 그리고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 완성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행함에 대한, 믿음에 대한 그 결과, 행함에 대한 부분을 오늘 나누는 것이 바로 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같이 함께 성장하는 그런 교회, 함께 성장하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는지 말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해야 할 말도 있다라는 얘기죠. 자, 어느 마을에 삼형제가 살았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한 동굴이 있었는데 그 동굴 안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샘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샘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그 동굴을 들어가서 지나가야 되는데 절대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삼형제가 우리는 영원히 살기로 생각하고 이 삼형제가 그 속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다가 제일 큰 형이 자기 동생들을 딱 보면서 얘들아 절대로 말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됐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그러니까 둘째가 딱 보더니 형 그거 봐 내가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죠? 네, 여기 셋째가 딱 한 말 합니다. 나만 살았네. 자, 그런 소식을 들은 그 마을의 그 대표자, 이장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이장인데, 대표자가 그 시체를 거기다 놔두면 안 되니까, 시체를 끌어와야 되니까, 우리 동네 사람 다 들어가서 끌어옵시다. 그러고 동네 사람 다 끌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절대로 요새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동네 사람 전부 다, 네.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안에는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그죠? 말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입이 간질간질하잖아요. 뭐 얘기하고 싶은 게, 그죠? 지금 이 순간은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을 겁니다. 지금 속에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막 있을 거예요. 이 얘기하고 싶은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 보니까, 잠깐 그 다음에, 앞에 말을 안 했군요. 이렇게 안 썼습니다만 시편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왜? 내가 해야 할 말과 안 할 말을 분명히 구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을 세워서 할 말과 안 할 말을 막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볼 수가 있고 그 사람의 인격을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말을 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선진국이라 하는 나라, 잘 사는 나라가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그런 사회적으로나 이런 것이 잘 되어서 선진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말은 그 사람들이 쓰는 그 나라에 쓰고 있는 사람들의 언어를 보고 선진국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이 언어상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고 또 그 공동체가 그렇게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을 말함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잘못된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대화가 오가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은혜 받는 교회,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가 하면 그 대화를 통해서 아닌 것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은 모여서 친교할 때 무슨 얘기를 많이 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은혜 가운데 있는 게 축복받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이 말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말에 대한 대가를 찾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보면 아까 우리 보셨던 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함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셔야 된다. 자, 그러면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보십니다. 잘못된 말은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데살로니가 11장 말고요. 우리 29절, 오늘 읽었던 2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11절에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그 말이 아닌 모든 것들은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말이다. 그 말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말 이외의 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지 않는 영향을 끼치는 말을 할 때가 우리가 종종 있어요. 당연히 우리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받는 그 상대방은 상처받을 수가 있고 어려움당할 수가 있어요. 전쟁 중에 있는 군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군인들이 65%가 대답한 게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뒤에서 쏘는 아군의 총이랍니다. 그게 무섭대요. 앞에 있는 적군보다 뒤에서 쏘는 아군들의 총이 더 무섭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앞에는 그래도 보기라도 하는데 뒤에는 전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게 더 오히려 무섭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편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같은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그 말이 어떨 때는 내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내게 아픔을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그냥 편안하게 얘기했던 그 말이 그 말을 받는 상대방에게 또한 상처도 줄 수 있고 아픔도 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말에는 항상 부정적인 말이나 그리고 상대방이 하는 아픈 말을 참 많이 쓸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런 말을 자꾸 쓸까? 그것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들었던 말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릴 때 자라오면서 받았던 영향적인 말이 무엇입니까? 대체로 보면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받습니다. 시기적인 미움의 말을 많이 받습니다. 싸우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지금 우리가 안 가르쳐줘도 나쁜 말을 먼저 배우잖아요. 부모는 안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 나쁜 말을 많이 하는데 어디서 얻습니까? 미디어에서 얻지 않습니까? TV 보면서 아니면 학교에서 친구들과 나누면서 그 말을 배우면, 그래서 항상 그 안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남을 상처 주는 말을 갖고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세상의 상담사를 찾아가지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이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나를 치료하지 않는 한은 우리는 항상 부정적인 말과 나쁜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34절 45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은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것을 갖고 나온다는 것이, 내 안에 무엇을 심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말이 분명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항상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배운 것이 전부 다 부정적인 악한 생각을 많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당연히 안 좋은 말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복수심이나 분노나 이런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안에서 시켜지는 사건이 일어난다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마시기를 합니다. 악한 말을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게 되면 나도 거기에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을 해서 그렇게 다른 말, 비난하는 말을 많이 하게 된다면 그것이 나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을 살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하는 것은요, 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세 사람을 죽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비난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듣는 대상자가 상처받고 말하는 자신도 상처받고 그리고 그 말의 비난의 대상자도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함께 죽는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게 되면 공동체가 파괴되는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서져 하려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무엇일까? 자,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말은요, 이 말입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어떤 말이에요? 선한 말.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우리는 선한 말을 합시다. 예, 덕을 끼치는 말씀 합시다. 예, 덕을 끼치는 말씀. 선한 말, 덕을 끼치는 말을 하자는 게 이게 함께 세워져가고 함께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2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를 조금 표현을 다르게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말을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고 싶은 대로 모든 말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을 다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다 유익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모든 말을 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세워준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덕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 하게 되면 그것이 다 유익이나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옛 모습을 쫓는, 옛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함께 서져가기 위해서는 옛날적인 말,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은 과감히 벗어버려야 되고 해야 할 말,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5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사로니가 5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피차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피차 권면하여. 피차 권면하여. 이 피차라는 것은 뭡니까? 서로입니다. 정해져 있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권면하는 말만 하고 어떤 사람은 덕 있는 말만 하고 어떤 사람은 받기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피차 간에 서로 권면돼야 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이가 들었으니까 지식이 많으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차 간에 서로 선을 세우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다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마음으로 그 말을 행할 때 그리고 그 말을 행하는 선을 행하는 덕을 행하는 말을 할 때에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그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하자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 상처받는 말,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든 우리가 세워지기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이런 말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남겨주실래요? 자, 주님이 함께하여 잘 될 것입니다. 자, 한번 한 대로 한번 보세요. 처음부터 한번 같이 몇 번에게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주님이 함께하여 잘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힘을 냅시다. 당신을 믿습니다. 소중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능력 주실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을 많이 쓰고 있나요? 많이 쓰고 있는 거는 저거 하나 쓰시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도 많이 쓰나요? 우리 교회가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소중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잘 될 것입니다. 당신을. 우리가 좀 그런 고백을 해서 자꾸 세워주고 서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심령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뭐 물어보세요. 옆에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유 크리스찬 뭐 물어보세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상대방을 쓰러뜨릴 생각만 하고 있다는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그래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세워져야 되고 왜 선한 말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민수기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들은 대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행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면 그 미워하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그 미워하는 것을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 그 말을 들으시고 그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비난하고 상대방을 미워하는 그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오늘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게 하나님께서 들은 대로 그대로 너에게 행할 것이다. 오늘 우리를 세워가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믿음을 어떻게 했냐, 말과 행동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말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하고 아름답게 지어져 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그 마음, 하는 그 자체를 갖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해요. 오늘 이 시간에 주의 긍휼로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고백해야 돼요. 주의 자비로 나를 채워달라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내 말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내 삶 속에, 내 심령 속에 있는 그 생각 잘못된 것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주의 긍휼로 이 땅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주의 긍휼로 내 마음도 고치셔야 되고, 주의 긍휼로 나를 정케 하실 뿐만 아니라 주의 긍휼로 우리 모두를 정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고쳐야지, 선한 말을 해야지, 덕 있는 말을 해야지, 그것이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심령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지 않고는 그걸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바꾸시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입술에 나오는 그 말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상대방을 그리고 나와 함께 세워져 가기 위한 그 말을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은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긍휼로 이 땅 고치소서. 영어로 번역이 안 되지만 주의 긍휼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를 정케 하소서. 겸손히 머리 숙여 겸손히 무릎 꿇고 배우니 나를 고치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우리 모두를 고치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일어서셔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우리 부르시고 우리 함께 합시다. 주의 긍휼로